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지금 보여질 화면에 고기 한 마리가 보일 거예요. 이 고기는 이름이 곰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곰치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물맥이라고도 하는 그 곰치와는 정말 다른 모습인데, 보면 이 물고기는 반투명한 피부에 비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는 2000m에서 8200m 사이에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물의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고기가 압력을 얼마나 받는지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8000m라고 한다면 그 1제곱미터에 8000톤의 그 압력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쉽게 표현해 보면은 소형차 지붕 위에 코끼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1600마리가 이렇게 누르는 그 압력을 받는다고 해요. 이 고기를 딱 보면 피부도 얇고 그리고 연약한데 우리가 막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무게의 수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심해어는 불에가 없고 대신 세포의 기름, 불포화 지방 등의 그런 것들로 조절하며 내부가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내부에 있는 액체의 대응력이 강한 무게를 이기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즉 내부에 대응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꼼치 심해 엄한 이렇게 막 강한 압력을 받고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외적이고 또 외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렇게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압력은 한 번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그 압력이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그 압력을 이길 대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외적이고 내적인 그 압력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가 죽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보좌하던 그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그 다음 리더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상황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1인자의 뒤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1인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모세 밑에서 보좌만 잘하면 되었었는데,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그냥 텅텅 비어 있어서 막
막 걸어 들어가 가지고 그곳을 막 이렇게 땅을 이만큼 나누고 여기는 뭐 루벤 땅, 여기는 레위 땅 막 이러면서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어, 이미 여기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꼭 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난감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명령의 핵심은 아주 분명해요. 제가 막 빨간색으로 막 표시해 놨는데 네, 담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강조해요.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일까요? 뭘 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읽어본 것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눈앞에 닥친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철병거로 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어떤 대비책이 시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급한 상황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이 직면한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명령같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너희 눈앞에
현실로 닥친 중대하고 시급하고 두려운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의 전투력이 아니야. 너희의 전략도 전술도 군비도 아니야. 나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쟁과는 상관없는 그런 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뒤에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붙여 놓으셨어요. 7절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결국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문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점에서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해요. 눈앞에 닥친 급한 일을 우선 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해요. 문제 해결의 진정한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더 급한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서 뒷전으로 미루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급한 일 순으로 인생을 산다면 언제나 그 다급한 일을 해결하기에 너무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다급하고 두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근본적인 일, 가장 본질적인 일, 최우선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그 일에 담대하라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강조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을 앞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앞세우며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거스려야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이쪽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심적으로 많이 두렵고 불안할 거예요. 세상 역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가만히 놓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견뎌야 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담대해야 해요. 마음을 급히 담대히 해야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두려워져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다른 신을 섬긴다 해도 자기 한 사람만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뒤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시대를 거역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우리가 겁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용기를 타고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네,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극히 담대하여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외부적인 압력과 내적인 압력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